안녕하세요. 옹보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신학 강의 세 번째 시간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은, 주직신학은 7단으로 되어 있다겠죠. 복잡한 것 같으면서도 7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서론을 다루고, 첫 번째 서론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론, 하나님의 존재를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다뤘으니까 인간을 다뤄야죠. 그래서 인간론. 그 다음에 인간을 다뤘으니까 예수님, 인간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다뤄야죠. 그래서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구원을 그럼 누가 이루어지느냐, 적용하느냐 할 때 성령님이 하잖아요. 그래서 구원론은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구원론을 다루게 돼요. 구원론과 성령론은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서 구원을 받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론과 은혜의 방편, 이걸 이제 그 6번째 단원에서 배우게 되고, 그리고 7번째 마지막은 종말론에 대한 이렇게 이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신학은 7단원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첫째 시간에 서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서론은 종교에 대해서, 계시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두 번째 신론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존재 이렇게 말하죠. 존재라는 존재, 하나님의 존재에서는 다시 그 8가지, 신론에는 8가지 장이 있는데 1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시되 본질적으로 존재하신다. 그래서 본질, 하나님의 본질, 그분이 존재하시는데 이름을 가졌다 해서 하나님의 명칭을 다뤘고, 그분이 존재하시되 어떤 성품이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다뤘고, 그 다음에 그분 존재하시되 어떻게 존재하시냐,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8단원으로 이렇게 신론이, 두 번째 단원 신론이 돼 있다고 그랬죠. 8장으로 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다루는 겁니다. 사역에는 작정과 예정과 창조와 섭리가 들어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사역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존재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그 일을 하시는, 그 사역하시는 거, 하나님 사역하시는 게 뭘로 작정으로, 예정으로, 창조로, 섭리로 이렇게 그 사역을 하시는데,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 뜻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뜻은 헬라어로 그노말, 의지, 목적,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델레마, 뜻, 결정, 기쁨, 의지, 또 델로, 뜻하다, 원하다, 블루마이, 의도, 원하다, 네프로스, 신장, 마음, 콩팥, 그런 뜻이 있고, 또 코일리아, 배, 복부, 마음, 카레디아, 마음, 이렇게 뜻이라는 용어가 헬라어로는 7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뜻이라는 말에 그 뜻에 그 여러 단어들이 나오고 있지만, 용어들이 나오고 있지만, 해석은 간단합니다. 한 가지예요. 뭐냐면, 뜻이라는 건 하나님이 원하다, 목적, 원하다, 뜻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뜻이라니. 하나님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 원하는 거, 하나님 목적하는 것이 뭐냐, 그게 이제 뜻이라는 뜻이죠. 여러 가지 그 단어들이 나오고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목적하는 게 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자, 이 뜻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해요.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거죠. 뜻이라는 말은 계획. 뜻이라는 말은 계획입니다.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거죠. 계획, 하나님이 원하는 그 계획, 그게 있다 이거죠. 뜻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뜻이라겠죠. 그 뜻은 또 뭐 계획이 있다 이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계획, 그 계획을 해놓은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한다. 그게 뜻이죠. 계획이라는 뜻도 있고, 원하다는 뜻,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제 뜻이라는 게 계획, 원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뜻에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또 그걸 하나님의 의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뜻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뜻이라는 말이 예수님께 해당할 때는 하나님의 의도이고, 사람에게 말할 때는 뜻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뜻.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거죠.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죽기 위해서 보내셨다 이거죠. 죽게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서 죽게 하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표현을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죽음으로써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죠. 그리고 보좌에, 첫째로는 보좌, 히브리서 1장 8장 1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면 보좌에 앉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 죽음으로써 마귀의 일이 멸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 히브리서 9장 22절,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인류를 구원하기,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마귀의 일도 멸하고 보좌에도 앉으셨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 인류까지, 우리까지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죽음으로써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얻어진 효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었지요. 그리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는 목적의 의무로서, 아까 그 목적 계획이라고 했죠. 그걸 경륜이라고 합니다. 경륜이라고도 그걸 블루마이 목적, 그냥 목적이죠. 목적의 의무로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둘째로는 경륜적인 계획, 하나님의 계획인 경륜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셋째로는 섭리적인 뜻에서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는 목적적인 의미가 있고, 경륜적인 의미가 있고, 섭리적인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세 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목적의 의무로 본 하나님의 뜻. 아까 그 뜻, 블루마이, 원하다, 목적 이런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헬라어로요. 자, 목적의 의무로서 본,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목적을 의미합니다. 목적. 주님 뜻, 주님 뭐냐, 주님이 원하는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 목적이 뭐냐 이거죠. 이게 뭐냐면 바로 법을 말하라는 겁니다. 법은 뭘 말을 하냐면 성경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는 말은 뭐예요? 성경 말씀대로 살기로 했다. 성경 말씀은 계명입니다. 계명이라는 건 율법과 계명 다 포함시켜서 이게 한번 계명이라고 뛴다 이거죠. 그냥 계명은 뭐냐? 율법과 계명은 뭐냐? 법을 말하라는 거예요. 법.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나님의 이 뜻이라는 게 뭐냐면 법이라는 뜻이에요. 법. 그 법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 할 때는 뭐예요? 주님의 법대로 살기로 했다. 우리의 목적이 뭐라고요? 성경 말씀대로 살기로 했다 그 말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게 뭐냐면 성경이 법인데 그 법대로, 그 성경의 그 법의 그 목적대로 살기로 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근본주의로 살겠습니다. 근본주의란 뭐냐? 성경은 문자적으로 있는 걸 말을 하는 거. 이게 목적의 의무로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목적의 의미 있다고 그랬지요. 두 번째로는 이게 목적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경륜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경륜을 오이코노모스, 헬라어로 그러거든요. 이건 관리, 섭리, 경륜 이러한
뜻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경륜이라는 것은 뭘 말을 하냐면 계획을 말을 해요. 계획. 말이 복잡해서 그렇지 계획입니다.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계획을 바로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륜. 이 경륜은 이제 예정과 그리고 작정 이런 게 들어가 있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 경륜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경륜 부분, 이 경륜, 두 번째 경륜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섭리.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일반적인 하나님의 섭리, 또 우리 특별 은총의 특별 섭리, 이런 또 비상 섭리, 이런 섭리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뜻에는 이렇게 목적의 의미, 경륜의 의미, 섭리의 의미로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한다 할 때는 목적의 의미, 법의 의미, 성경의 의미로 다 이렇게 쓰고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뜻하면, 조직신학에서 뜻하면 뭘 말을 하냐면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경륜적인 의미와 섭리적인 의미, 이 두 가지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요 블루마이적인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 3가지 있는데 그 뜻은 그 중에서 경륜적인 것과 섭리적인 것, 이 두 가지를 주로 이제 조직신학에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다 이렇게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조직신학에서 지금 신학강의잖아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하면 뭘 말을 하냐면 경륜적인 의미 그리고 섭리적인 의미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할 때는 이 조직신학에서는 경륜적인 의미, 이걸 큰 프로젝트, 하나님의 큰 계획, 그리고 작은 계획을 섭리, 작은 프로젝트,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경륜 안에 이제 작정과 예정이 들어가잖아요. 큰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경륜, 계획. 그게 계획이라는 뜻이고요. 경륜이라는 말은 계획이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들었죠? 그러니까 큰 계획, 작은 계획. 그래서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부분은 이제 작정 교리를, 하나님의 사역 중에 작정 교리거든요. 그 첫 번째가 작정이거든, 제 입장이요. 이걸 다루기 전에, 작정 교리를 다루기 전에 이 작정 교리가 어디에 들어있느냐 할 때 경륜에 들어 있어서 서론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의도라는 뜻이죠. 그걸 살펴봤던 겁니다. 이제 제1장 작정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정이라는 거, 이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작정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냥 뭐 자기 뜻대로, 뜻 원하다, 블루마이, 목적, 뜻, 그런 뜻이 있다겠죠. 원하는 대로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 계획이라 있다. 이 계획, 경륜하면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이다. 미리 이렇게 경륜하신 것을 이루시기를 작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경륜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획을 말하고, 그럼 작정이라는 건 뭐냐? 일을 어떻게 하기를 결정하는 거. 우리가 작정교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작정했다 그러잖아요. 내가 뭘 안 하기로 작정했다. 내가 공부하기로 작정했다. 내가 교회 가기로 작정했다. 내가 예수님 믿기로 작정했다. 새벽 예배 드리기로 작정. 우리가 알고 있는 작정 그대로입니다. 일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한 거. 내가 결정했다. 결심했다. 그런 뜻이지요. 그걸 이제 작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정이란 말하고, 예정이란 선택하여 영적 존재를 미리 구원과 유기일자로
정했다는 거. 정했다는 건데, 영적 존재라는 건 무조건 천사하고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와 사람 또는 뭐 귀신, 마귀 다 이거는 6가지 영적 존재를 사실을 말해요. 그 영적 존재에 대해서 더해야만 영적 존재에 대한 계획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주만 전체를 다 다루는 걸 이제 경륜 이렇게 보면 되겠죠. 특별 이제 섭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 이제 뒤에 섭리 부분이 나오게 되는 겹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작정이란 하나님이 그의 전지와 예지와 전능으로 미래에 있어질 모든 일을 영원 전부터 당신이 원하는 대로 기뻐하는 대로 뜻대로라는 말이죠. 계획하신 것을, 경륜하신 것을 이루실 목적도 뜻에 해당하지요. 목적을 작정 결심하셨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작정론은 삼라만성, 만물과 우주에 대한 경륜을 말하고, 그러니까 이 작정론은 경륜에는 작정론과 예정론이 들어가잖아요. 그 중에서 이 작정론은 작정론은 삼라만성에 대한 경륜을 말하고, 우주 만물에 대한 경륜, 하나님이 계획을 말하고 우주 만물에 대한 계획, 그걸 작정론. 경륜 중에서 우주 만물에 대한 계획을 그걸 작정론이라고 하고, 예정론은 영적 존재, 이걸 영적 존재를 다른 말로 윤리적 존재, 도덕적 존재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존재는 6가지 영적 존재, 그 중에서 이제 그 6가지 영적 존재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그리고 천사, 마귀, 귀신, 미혹의 뭐 이런 것, 하나님에 대한 부분, 이런 걸 말을 합니다. 그거에 해당하는 부분이 뭐냐면 예정론이라는 거. 예정론, 영적 존재를 다루는 건 예정론. 작정론은 경륜 중에서, 경륜에 다 들어가잖아요. 경륜에 작정론과 예정론 들어간다 이거죠. 그 중에서 경륜 중에서 작정론은 삼라만성, 우주 만물에 대한 거, 예정론은 영적 존재, 6가지 영적 존재만 이렇게 구분짓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조직신학 우리는 전지하시다 가면 만물과 경륜이죠. 경륜에 해당하는 작정과 예정, 이 존재에 대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아는 걸로 말을 하잖아요. 그걸 다 안다, 이게 전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조직신학에서는 만물과 영적 존재에 대한 과거와 현재에만 아는 거, 그게 전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분은 예지하시다, 이 말은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따로 구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그 예지는 미래를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별해서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예지하시다 이렇게 조직신학에서는 구별합니다. 그래서 전지하시다 할 때는 과거와 현재만 영적 존재나 우주 만물에 대해서 하신다. 그리고 또 예지하시다 할 때는 과거 영적 존재에 대한 또는 우주 만물에 대해 미래에 대해서 하신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냥 전지전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냥 전지전능으로 이렇게 아는 게 더 낫죠.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렇게 그런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작정론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죄에 대하여 그것은 허용적이다. 허용적 작정,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 부분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미래에 있어질 죄와 영적 존재의 타락이나 사람의 범죄와 같은 것들이 이미 예지 가운데 알고 계셨죠. 아까 전지, 예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지 가운데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작정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허용적 작정입니다. 허용이란 허락하고 허가했다. 허락했다 이거죠. 허용적, 허락하고 허가했다. 허가한 작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허용적 작정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허용적 경륜이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작정론에는 영적 존재가 들어가지 않고 예정론에 들어가기 때문인데 허용적 경륜하면 작정론과 예정론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허용적 경륜이란 이 작정론과 예정론이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허용적 경륜 이렇게 허용적 작정보다 경륜이라는 말이 더 정확하지 않느냐 제 나름대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허용적 경륜 또는 허용적 작정 그게 뭐냐 허용했다 허락했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도에서 자유의지를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 자유의지를 자유롭게 쓰도록 허락하셨다. 그 자유의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욕입니다. 하나님도 간섭하지 않아요. 이 성욕과 같은 것이에요. 자유의지는. 하나님도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자유의지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허용하셨다 이거죠. 허락하셨다 이거죠. 그런데 이렇게 허락하셨는데 허락하셨다 이거죠. 허용적 작정 안에서 한도 안에서 이렇게 물론 그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감당할 몫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허용적 작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 아들에게 용돈 10,000원을 줘요. 우리 아들이 연충이거든요. 연통아 10,000원 너 아빠가 죽겠어? 이렇게 줬어요. 그건 뭐예요? 그 10,000원 안에서 걔가 걔에게 자유롭게 쓰도록 허락했다 이거죠. 그게 허용입니다. 허용.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그 10,000원을 쓰되 아빠가 줄 때는 뭐예요? 선한 일에 쓰기를. 악한 일에 뭐 나쁜 짓 하는데 담배 피고 술 사는데 쓰기를 원치 않고 그냥 뭐 맛있는 거 사 먹든지 그런 거 쓰기를 원해서 줬다 이거죠. 그렇지만 10,000원을 줬어요. 그 안에서는 제가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걔가 그 10,000원을 이렇게 과자 사 먹는데 좋은데 이렇게 쓰면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걔가 그걸 잘못된 데 썼다 이거죠. 그걸 술을 사 먹는지 뭘 하는 담배 사는데 이렇게 썼다.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진다 이거죠. 술을 먹고 뭐 싸움을 했다든가 해서 경찰에 간다든가 이런 거, 이 잘못되는 길로 뛰는 거, 요거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허용적 작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용하셨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되는데 이걸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에 뭐 도박하는 데 쓰고 사기치는 데 쓰고 이렇게 했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본인 영혼이 진다 이거죠. 뭐 지옥에 간다든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아니면 믿었는데도 그렇게 쓰면 상급을 못 받는다든가 아버지의 집인 천당에 가지 못하고 천국 가장자리에 간다든가 그런 본인이 그걸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를 허락해서 간섭하지 않는다 이거죠. 성역으로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술 먹고 싸워도 경찰서 가는 거 그리고 감옥 가고 하는 거 이건 본인이 지어져요. 내가 대신 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본인이 죄를 졌으니까. 허용을 했는데 그걸 잘 사용해야 된다 이거죠. 허용적 작정이라고 합니다. 잘못 쓰면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잘못 쓰면 본인이 지옥을 가든지 예수님 안 믿는데 썼다 그러면 지옥 가는 거 허용됐잖아요. 자유의지. 그리고 만약에 그걸 잘 썼다 그러면 아버지의 집 가서 왕노릇하는 상급을 받는다. 이게 허용적 작정입니다. 이 부분은 좀 알을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그 하나님의 사역 첫 번째 작정론, 그 다음에 제2장 예정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오리죠. 이거 운명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운명. 우리가 운명적으로 정해진 거. 그걸 프로오리죠. 예정. 그리고 또 프로케로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리 알리다. 미리 알려주는 거. 그게 예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두 말로 되어 있는데 프로오리조 의미로다 우리는 예정론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오리조 의미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는 경륜과 섭리가 있다고 해서 경륜에는 작정론과 예정론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작정 아까 살펴봤고 이제 예정론이지요. 예정론에 대해서 예정론은 경륜 작정론은 우주 만물에 대한 부분이죠. 예정론은 영적 존재 또는 도덕적 존재 또는 인격적 존재 같은 말입니다. 6가지 영적 존재를 말을 하는 거예요. 6가지 영적 존재는 하나님, 천사, 마귀, 귀신, 사람, 미혹의 영 이렇게 이걸 6가지 영적 존재라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에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들 예수 하나님 이렇게 이제 그걸 말을 포함되는 말이죠. 자, 요 예정론은 무조건 영적 존재, 6가지 영적 존재만 예정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은 작정론에 들어가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똑같은 경륜에 속하지만 꼭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위에 이제 인간론에 가게 되면 행위 언약, 부수 언약, 은혜 언약이 나왔거든요. 여기서 언약할 때는 언약과 계획은 완전히 언약과 그리고 약속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약속은 제재가 없어요. 법적 책임이 없지만 언약은 계약이라고 해서 이 법적 책임이 따르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은 설명을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칼빈이 우리가 말하는 그 예정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이 말하는 예정론이 있거든요. 어거스틴은 신학을 정리한 사람입니다. 완전히 신학을 총론. 어거스틴이 모든 신학을 완성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다른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은 그 신학에다 뭘 넣냐면 갑주를 한 거예요. 갑주.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신학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 예정돼 있다는 것은 영혼이 이제 칼빈의 예정론은 영혼이 창세 전에 육이 될 자, 지옥 갈 자, 천국 갈 자로 구별됐다는 게 이제 칼빈이 말하는 예정론이거든요. 그러나 어거스틴은 예제정론을 했습니다. 예제정론은 뭐냐면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거, 요걸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길이 있고 악한 길이 있는데 네가 선한 길로 갈 거냐, 악한 길로 갈 거냐, 예수 믿는 길로 갈 거냐, 안 믿는 길로 갈 거냐, 믿었으면 복 받는 길로 갈 거냐, 복 받지 않는 길로 갈 거냐, 여기에 이거에 대한 선택할 수 있는 걸 예정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제정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바로 예정론을 말을 해요. 근데 칼빈은 예제를 빼고 예정론을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정론이 우리가 잘못 알게 된 거예요. 그러나 원래 예정론,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론은 예제정론이에요. 예제정론. 신명기 6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제정론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어거스틴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지, 영혼이 창세 전에 지옥 갈자, 천국 갈자 이렇게 구별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전도가 왜 필요해요? 그러면 왜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합니까? 만약 칼빈의 말이 맞다면 자살해도 천국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제정론에서는 내가 잘못 선택하면 지옥에 가고 내가 선택을 잘하면 천국 가고 복받고 하는 것을 그걸 예정해놨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거. 그걸 예정해놨다. 그래서 예제정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칼빈의 예정론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막 나오거든요. 칼빈 교리 5대 교리는 뭐냐면 선택에서 첫째 민족적 선택, 이스라엘 선택했다는 거죠. 두 번째 환경적 선택,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게끔 그걸 어렵게 전할 수 있고 어렵게 전하는 자유롭게 전하는 그걸 환경적으로 선택했다 말이고, 세 번째로 직무적 선택, 선지자, 사도, 목사와 같이 특별하게 선택했다 하는 그러한 직분으로 선택했다는 거고요. 네 번째로 구원적 선택이 있어요. 이 구원적 선택에 뭐가 칼빈주의 5대 교리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교리가 뭐 전적 타락. 사람은 자유의지도 없다는 거예요. 종교의 씨앗도 없어서 완전히 타락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많은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첫 번째 종교의 씨앗이 있다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칼빈의 전적 타락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조건 선택. 이게 예정론이에요. 선택론. 예? 누구나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창세 전에 이미 유기될 자, 선택할 자 구별해놨다는 거예요. 칼빈의 두 번째, 칼빈교리의 두 번째 무조건 선택론에서 그 예정교리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제한적 속죄는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만? 바로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 그러니까 100명 중에 선택받은 사람 10명이라면 예수님은 10명만을 위해서 죽었지 99명을 위해서 90명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한적 숙제. 그리고 불가항력적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합니까?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 거절하는 거죠. 근데 그 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 무조건 예수 믿으면 믿는 게 아니라 자살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칼빈의 예정론이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빠집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고도 구원받는다고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봐보세요. 천주교는 이신행입니다. 믿고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루터 종교개혁 루터는 이신층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예정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칼빈은 뭔 줄 아세요? 예정론이에요. 예정론. 예정론은 예수님이 빠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성도의 견인. 예정만 돼 있으면 가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성경에서 말하는데 그리스도를 빼버립니다. 예정만 하거든요. 선택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만 믿거든. 그것만 말하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거지요. 믿으면 구원받는 걸로 예정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예정으로 돼 있는 거예요. 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의 예정론은 뭐가 되냐면 예정만 가지고 되면 운명론자가 돼요. 운명. 우리는 기독교는 운명을 배척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운명론자가 되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구원이 이신증을 이루어지는 것은 루터가 말한 거고 성경이 말하는 거고 어거스틴이 말한 겁니다. 근데 칼빈이 말한 예정론은 예수님이 빠져버려요. 예수님 없이도 그냥 예정만 되면 성도의 견인, 그대로 견인차에 끌려서 가는 것처럼 그대로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자살했어도 간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어도 가고 그렇게 예수님 믿지 않아도 가는 게 이게 칼빈의 예정론입니다. 5대 교리. 이 칼빈의 5대 교리 바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5대 교리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전적 타락, 무조건 선택, 제한적 숙제, 불가항력적 훔쳐, 성도의 견인. 이게 칼빈이 말하는 건데 문제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나가고 다음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그 신론의 그 사역 부분, 창조와 섭리 부분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